축복을 누리면서 살자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설교를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 오신 분들은 더욱더 잘 섬기시기를 바라고,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모르고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했다고 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요, 우리 성도의 모든 의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러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세 가지로 요점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39절의 말씀 보니까 명심하라, 명심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끼고 있다가 멀리 이제 어디 객지로 유학을 보내게 된다든가, 멀리 다른 나라로 보내게 된다든가, 또는 이제 딸이나 아들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게 되어지면은 엄마들이 딸들과 함께 오랫동안 밤잠을 안 자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버지들은 또 아들과 함께 모처럼 목욕탕에 가서 함께 또 이 얘기도 나누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물론 대부분 보면은 건강이 제일이다 하면서 이 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꼭 해주고 싶은 말, 꼭 그것만큼은 네가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명심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꼭 이 다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 그 오늘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명령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명심하라 하는 말은 항상 마음에 돌이켜서 두고 되새겨 보라는 강조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명심할 것인가? 이것을 명심하라고 말합니다. 상천하지에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 위에나 땅 아래 어떤 것도 섬겨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살고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천하지에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명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어디 가서든지 간에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어디 회사에 가면 사칙이 있죠. 교회에 가면, 또 학교에 가면 교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라. 그래서 첫째는 명심하고 살아라. 두 번째는 뭐하고 살아라? 잘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는가?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내리시라. 하나님이 자손 만대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모든 축복은 약속하고 복을 주시고 경고하고 진노와 하나님이 책망을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 없는 축복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 잘 지키면, 우리가 또 잘 시간을 지키면,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많이 있는데,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축복은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너희가 꼭 명심해라. 뭘 명심해야 돼요?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두 번째, 잘 지키고 살아라. 뭘 지키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복을 내리시겠다. 근데 너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 후손에게 내가 꼭 복을 주시리라. 근데 그 복 중에서 뭐냐 하면, 하나는 형통하게 잘 되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잘 섬겨서 이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 잘 섬긴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로 말한다면은 예배 잘 드려라 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려라. 그래서 교회에서 제정하는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려라. 근데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냐 하면은 성경에서는 먼저 말을 합니다. 먼저 예배를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오늘 일요일인가? 교회 간데 내가 깜짝 잊었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잊어먹어도 우리가 주일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으니까 주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를 준비를 해야 돼요. 내일 주일날 예배 드린다면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성경 찬송도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여러 가지 내일 우리가 최상의 몸과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일찍 좀 자고 일순도 다 맞춰놓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찍이 나가서 예배만 좀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또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들이 열심히 토요일 날도 연습하고 주일 날도 가신 다음에 밤늦게까지 연습해 가지고 그러고는 30분 전부터 해가지고 또 연습하고 찬양같이 하잖아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 다 돼서 요즘에는 우리가 보면은 반절밖에 안 오셔서 오늘 왜 이렇게 안 오는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나와서 보면 그래도 또 차 있어요. 그러니까 5분 사이에 다 몰려와 가지고 준비 없이 하면은 안 돼요. 기왕이면은 여러분 조금 일찍 서둘러서 그래서 성경도 찾아놓고 예배에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비록 세상에서 두고 왔던 이 얘기들 또는 세상의 근심 걱정들도 오늘 1시간 예배 드릴 때는 그거 뒤로 딱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할 때 그리고 찬송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온 성도들이 거기다 마음을 딱 집중해 가지고 예배를 이게 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돌아가서 책 딱 덮어버리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되고 사회에 갈 때도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도 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계명을 잘 지키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뭐겠느냐? 섬긴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잘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라.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하는 것은 모든 예배를 기억하고 모든 예배에 준비하고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일부 예배만 드리고 끝내버리지 말고 기왕이면은 저녁 예배도 함께 드리고 그리고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중직자들은 요즘에 보니까 중직자들 새벽기도 이게 잘 안 나오시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고 중직자들은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 되고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중직자들은 전원이 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멀어서 못 오신 분들은 가까운 데를 가서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 안 되면은 그래도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꼭 못 나오실 분이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런 분들은 토요일이나 주일날은 또 우리 보니까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평일 때는 아침 새벽에 출근하고 하니까 못 나와도 또 토요일 주일 되면 어김없이 나와요. 그래도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나가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행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전에는 누구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뭐 전문가 있으면 내가 사업을 하나 한다.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옷가게를 한다 했을 때는 옷가게 전문적으로 많이 하거나 많이 해보면 경륜자한테 가서 내가 옷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을 하는 것이 좋겠나? 어디서 뛰어온 것이 좋겠나? 요즘에 무엇이 유행하는가? 이런 것을 전문가에게 가서 의논하고 알아본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먼저 우리는 성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게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장사에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뻐하게 된다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이 다 아름답고 복되게 보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성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든 가정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차근차근 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성경 말씀에 우리가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존귀함을 받게 하신다.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존귀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조금 존귀하게 하지만은 그거는 뭐냐? 돈 때문에 하는 거죠. 명예가 조금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겨준 것 같지만은 명예가 추락하면은 역시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사업에서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거나 명예가 없고 권세가 없어도 예수님만 하나님만 잘 믿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돈을 좀 못 벌어도 명예 권세가 좀 없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나온가요? 안 돼요? 오늘 조금 안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사람을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노예예요. 노예. 머슴 정도가 아니고 노예입니다. 이 요셉은 죄수입니다. 죄수. 노예 죄수가 뭔 귀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요셉이 잘 믿었어요. 노예로 팔려가 있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혼자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철저하게 상처 나지에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귀하게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는 다니엘 여러분 알잖아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대 나라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어떤 출세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애기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궁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왕궁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출세길이 열렸잖아요. 그래도 다니엘은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 포로에, 바벨론 나라는 120 군도가 되니까 총리를 3명이나 세웠습니다. 총리를. 근데 그 중에 총리 3명 중에서 대표 총리, 수석 총리가 누구냐 하면은 다니엘이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뿐만 아니라 왕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다니엘 한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나라 포로예요. 그까짓 왕이 죽여버려도 아무도 상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높이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솔로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구하지도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왜 이런 영광을 받고 존귀함에 들어갔느냐 하면은 하나님 잘 섬겼어요.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신 분들, 자식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면서 자식들 성공하기를 바라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 나가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조금 내리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집에서는 사랑받는데 밖에 나가서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은 세상에서 사는 복된 거예요. 노인이 돼도 노인도 사랑받고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돈 많이 벌어주면은 돈 딱 쥐고 있는 동안에는 자식들이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할머니 혹시 그럴런지도 몰라도 돈 떨어지면은 아무 상관없으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여러분 늙은 노인이 되었어도 하나님 잘 섬기면은 사랑받는 노인들,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배운 것 부족하고 물려준 것 부족해도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지 사랑받는 자녀들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받습니다. 사랑받는 아내, 사랑받는 자녀, 또 사랑받는 제자, 사랑받는 성도.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돼야 되잖아요. 기왕이면 학교에 가서 사랑받는 제자가 우리 자녀들이 돼야 돼요. 또 어디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사랑받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 사랑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하나님 섬기면 우리 자녀들이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세상에서도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이 약속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서 여러분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받는 자녀, 사랑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가끔 이런 일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가 딱 왔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기뻐하고 너 잘 왔다 그래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딱 왔어요. 그 아이가 딱 왔을 때 아이고 저기 왜 왔나, 그런 사람이 되면은 이게 불쌍하고 불행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기뻐함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모임에 가서 기뻐함을 받지 못한, 아이고 제가 왜 왔어, 쟤는 안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 정말로 잘 왔다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비록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소식도 알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민족을 제일 뛰어난 민족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까? 예?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로 누구의 자손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본토 친척 아비집 생활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 만대에 복을 주셨잖아요. 자손 만대에 복을 주셨어요.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비록 우리가 한국 땅 어디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고 복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업을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 혹은 대갚음의 뜻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은 수천 대에 이르러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때에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잘하면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가 알잖아요. 130여 년 기독교 역사,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 세계에서 없는 새벽기도, 저녁예배,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계에서 없는 구역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느 나라든지 역사적으로 제일 짧은 기간에 제일 크게 부흥한 것은 우리나라 역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 그래도 이번에 목사님 오셔서 집회한 다음에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한 4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아왔는데 항상 생각할 때, 왜 이 미국은 힘 좀 있다고 해서 작은 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까지 자꾸 간섭하고 끼어들고 왜 이렇게 끼어들까? 그 돈 가지고 그냥 우리나라는 잘 사면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미국이 끼어들지 않으면 질서가 잘 없다는 거죠. 예, 안 되니까 그래서 미국이 끼어들고 미국이 있어야 되겠구나.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미국이 세워진 그 터전을 보면은 유럽에서 교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잖아요. 예배들이 망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청교도들이 그 정말로 하나님 잘 섬겨보자,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살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잘 섬겨보자, 그런 사람들이 영국이고 네덜란드고 독일이고 프랑스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5호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에 왔잖아요. 아메리카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절대 흩어지지 말고 예배당을 먼저 세웠습니다. 한 중앙에 예배당. 두 번째는 뭘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드린 것부터 해야 한다. 예배당 세우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개척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녀들 공부시켜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세웠어요. 세 번째는 뭘 세웠겠습니까? 병원을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다 싸우다 보면 육신이 아프고 힘들면 고쳐야 된다. 그래서 중앙에다가 제일 먼저 예배당, 두 번째 학교, 세 번째, 그 다음에 그들이 병원을 짓고, 그 다음에는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산골 좋아하는 사람은 저 골짜기로 가고, 강가 좋아하는 사람은 강가로 가고, 들판이 마음에 든 사람은 들판을 가고, 농사를 지을 사람은 농사 지을 장도로 가고, 도시에 모여서 형성해가지고 장사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시에 형성해서 만들고, 다 흩어지되 어디를 중심으로 해요? 예배당을 중심으로. 예배당 종소리가 들리면 다 곳곳에서 모여들 수 있도록. 이게 아메리카의 힘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아직은 없잖아요. 아직은 미국이 큰 소리 치면은 아무리 이러고 저러고 해봤대자 해볼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후손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 바치고 눈물 바치면서 새벽재단, 없는 새벽재단, 우리가 새벽재단 지키고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한없이 뭐하리라? 오래 살리라. 그래, 이걸 제가 보니까 한없이 오래 살리라. 몇 년까지 살면 오래 살까요? 예? 얼마나 오래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한없이 뭐하리라? 오래 살리라. 몇 살까지 살면 오래 살겠어요? 예? 한 130살? 9988? 옛날에는 80 정도만, 근데 요새는 80이면 좀 일찍 간 것 같다 그러니까 또 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오래 사는 것이 다 복은 아니에요. 치질이 볼 것 못 보고 가슴 아픈데 오래만 살면 뭐합니까? 쓸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오래만 살고 있으면 못하겠어요? 예? 또 몇 자식들이 손갈만 썩이고 있는데 오래 산다고 복입니까? 여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 잘 섬기면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는 말은 2차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상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대대 자손의 장구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워놓은 기업이 무너지지 않고 자자손손에게 그것이 다 물러가도록 해주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없어진 나라 많잖아요. 세계 돌아보면 유적지는 있는데 옛날에는 그 유적지가 수많은 왕들, 사람들, 귀족들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지역이 지금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지역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이렇게 왕성하다가 부서지고 깨지고 없어져 버리는 기업들, 없어져 버리는 나라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약하고 작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가정이 흩어지고 깨지고 파괴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2차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하늘 가나안 땅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처소,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약속인 줄로 믿고,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 명심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